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여러분, 본인이 디모데 아들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디모데야, 내가 너를 명하여서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 알고 있지? 이거 뭔지 아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명령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해라. 뿐만 아니라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해라. 그것들은 변론을 일으키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갈등하게 만든다. 오직 내가 이전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가르쳤던 그 교훈이 뭡니까? doctrine, 교리가 이미 완성되어졌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그 중에 나는 어떠한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명령하여서 다른 신화를 가르치지 말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면서 내가 에베소에 가르쳤던 그 교훈에 몰두하라는 겁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내가 이전에 가르쳤던 그 교훈, 그 닥터린, 그 교리에 대해서 명확하고 선명한 이해를 갖도록 네가 후에 남겨져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 2000년 동안 만들어왔던 수많은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단들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교리적으로 완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구원하셨는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타락했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물어서 왜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됩니까? 서영교회 다니는 여러분,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됩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물을 때 뭐라고 꺼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거룩한 진리에 입각하지 못하다면, 희미하다면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먹고 사는 일에는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늘 하는 말들은 우리에게 늘 주 관심사라는 겁니다. 너 이거 못하면 너 밥 벌어먹고 못 산다. 너 이렇게 하면 인간구실 못한다. 이 모든 내용들이 뭐예요? 예수 모르면 너 밥 벌어먹고 못 산다. 너 하나님 모르면 너 인간구실 못한다. 이런 일을 별로 얘기 안 한다. 돈 못 벌고 학교 제대로 못 다니고 많이 못 배우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관점을 가지면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생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에너지를 들이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확신 있게 말을 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하다는 거죠. 너무나 연약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서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해라.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 신화적인 그 모든 세상의 가치관에 노출돼서 그것이 마치 실제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경의 모든 교리에 능통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본인이 이렇게 떠오른 겁니다.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그렇게 집요하게 가르쳤던 그 교리는 주님의 영광의 복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 복음이 복음되게, 그 복음이 찬란한 빛을 발하도록 내가 그 일의 모든 진리를 체계적으로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예수 빼고는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예수가 제거되고는 우리는 존재에 불가능한 자들입니다. 예수가 없이 나는 존재할 수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건 내가 정말 예수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나는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에게 감사하는, 나는 예수 이외에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그 모든 전제를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거죠. 나를 능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것은, 나를 능하게 하는 건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능하게 하는 건 나를 이 땅에 보낸 돈 많은 우리 할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죠. 나를 능하게 하는 건 나의 박사학위가 아닙니다. 나를 능하게 하는 건 나의 직장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부수적이고, 나를 능하게 하는 것은 나를 이 땅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이 원리가 약해지면 우리는 다 잃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진짜 예수가 가장 중요한가? 예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나는 예수와 얼마나 친밀한가? 내가 그렇게 나를 능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라고 말한다면 나는 예수와 얼마나 친밀한가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다. 그리고 그분에게 내가 감사한 건 나를 충성되에게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여러분에게 있는 직분은 누가 주신 겁니까? 성도들이 뽑았습니까? 그 성도들의 손을 빌어서 누가 여러분을 세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누가 허락하신 자리입니까? 하나님.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의 자리에서 선방하고 있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감 있게 나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얼마나 담이 있는지, 얼마나 가까운지, 얼마나 멀어져 있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장 가까이 있을 때만 나는 내 일에 충실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나를 능하게 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나를 능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맞으시죠? 그런데 내가 능하지 않다, 내가 잘 못하고 있다, 그건 무슨 사인입니까? 내 자리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 자리에서 내가 잘 해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그분이 누구인지는 알지만, 은혜가 뭔지는 다 알지만 그분과의 이 통로가 점점 약해져 있음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 주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살아올 수 있도록 살아온 만큼 약해져 있을 가망이 많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다가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자동적으로 성경을 열고, 자동적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는 이 일은 우리에게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약해져 있을 가망이 많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게 영향을 주는 그 고민에 내 생각을 더 많이 집중하고 있을 가망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찾는 자리는 너무 중요한 자리예요. 너무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모든 피곤, 한 주간에 있었던 모든 피곤함을 한번 깨뜨려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저귀 펴볼까요? 우리 어깨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쫙 깍지 끼시고 앞으로 쭉, 위로, 옆으로, 자 반대로, 자 다시 한번 어깨 돌리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기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직분을 맡겼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분이 나를 능하게 했다 얘야. 그 디모데에게 막 이렇게 편지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어떤 자였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자였나? 그것이 불현듯 떠오른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본인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죠. 내게 이 직분이 이렇게 교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이 진리들을 예수를 향하여서 막 설명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겁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비방한지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멸시하고 꼴보기 싫어하고 그들이 눈에 띄면 막 갈아 마시고 싶어 분이 막 치밀어 오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날 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스데반은 잘 죽었다, 죽어 마땅하다. 여러분, 스데반이 누구인지를 다 알 텐데, 스데반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좋고 얼굴이 천사 같은 사람, 말하면 그리고 기도하면 능력이 막 터져나가는 사람인데,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울 정도로 신실함이 다 소문이 났을 텐데, 유대사회에 다 알려졌을 텐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청년일 때, 사울일 때 마땅하다, 잘 죽었다. 그래서 이놈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그래서 교회가 다 흩어질 때 교회를 잔멸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발각당해서 끌려갑니다.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막 집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갔을까요? 머리끄댕이 잡고 멱살 잡고 옷 들고 막 찢어지는 거죠. 막 사람 끌려갑니다. 이쪽 저쪽에 팔 다리 붙들려 가는 거죠. 누가요? 저와 여러분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아우성칩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어요. 나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내가 믿지 않을 때 그렇게 행동했는데 국류를 입었다는 거죠. 그때 갑자기 감동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훅 끌어넘칩니다. 그게 14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입니까? 넘치도록 나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은 뭐라고요? 그분의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선택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선택받기 전에는, 자,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선택받기 전에는 그 사울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이었다면 사울을 어떤 모양으로 봤을까요? 나쁜 놈, 나쁜 놈, 악한 놈, 못된 놈.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편에 보면 가라 마셔도 시원찮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 바꿔낸 그 생명을 나누어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잡혀 질질 끌려 옥에 넘겨졌습니다. 생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분에 치밀어 오르고 비방하고 혐오했던 사울. 하나님 편에서는 그 사울은 정말 무지막지하게 못된 악인이었습니다. 죽여도 시원찮은 거죠.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주님이 참아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것이 함께 넘치도록 사도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붓을 들어서 이렇게 15절에 기록을 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할 이 말이요. 어떤 말일까요? 미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름답도다? 미쁘다 무슨 말입니까? faithful.
신뢰할 만하다. 여러분, 이 신뢰할 만하다는 영어로는 느낌이 오는데 한국말로 바꾸면 그것이 약간 감퇴돼요. 저 사람이 참 신뢰할 만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저 정기칠 목사가 신뢰할 만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뢰할 만하다. 신뢰가 어떻게 느껴지면, 아, 그래,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신뢰를 좀 줄 수 있어, 이런 느낌도 있고, 아니면 아,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개념 있잖아요. 그러나 영어의 개념이 뭐냐면 faith, 신뢰하다라는 것이 full이에요. full, 가득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미쁘다라는 말은 즉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고 의지하는 것이 어떻게 강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꽉 차게 신뢰할 만하다는 거죠. 완벽하게 신뢰할 만하다, 온전하게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가? 이 말이요. 이 말은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다는 이 말이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고, 모든 사람들이 의지할 만하고, 모든 사람들이 신뢰할 만하다는 거죠. 완벽하게, 온전하게, 강하게.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그거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란 겁니다. 갑자기 자기의 과거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다가 자기의 과거가 떠올랐는데 그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과 그 사랑이 넘쳤구나 하다가, 그렇지, 이것이 신뢰할 만하지, 다른 그 어떤 것도 신뢰할 만하지, 이 땅에서 유일하게 내가 신뢰할 만한 그 일은 예수께서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모든 인생을 돌아봤을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라고 한다면 이 말만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진짜 오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진짜 오셨다는 겁니다.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여러분들은 죄인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꾸만 망가가는 건 뭐냐면 나의 이 과거의 신분을 자꾸만 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출신입니까? 죄인 출신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죄인 중에 자기는 괴수다, 괴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을 먹고 마셨다면 자기는 하나님 편에는 갈아 마셔도 시원찮을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이론이, 아니면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긍휼을 입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때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는데,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 편에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쳤구나.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 사건을 내가 모르고 그렇게 살았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그런데 내가 왜 구원을 받았지? 내가 왜 구원을 받았지? 나는 하나님 편에 정말 지옥으로 빨리 잡아서 던져버리고 싶어하는 존재였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지? 그때 발견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조금 어렵죠? 말하자면 이겁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지? 나중에 나 이후에 예수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참으셨다면 너희들은 훨씬 더 구원받기가 수월할 거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너희는 넘치게 구원하실 거라, 이 말입니다. 자기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고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참으셨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렇게 최악으로 나쁜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참으신 이유는 나 뒤에 예수를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목사님, 저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렇게 후에 믿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본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감동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감격이 밀려옵니까? 사실은 우리가 늘 이런 감동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오셔서 영원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다 불려갈 텐데 그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신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탁월한 분이신지 우리는 그때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인내하셨는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저 천국에 가서 맛본 사람들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흰옷을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나무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는 거죠. 많은 물소리로 그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이 좋고 믿음이 신실하고 하나님과 이 친밀함이 정말 유지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를 구원한 그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점점 그 감동이 약해지고 감격이 사들어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약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감동하십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임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는 진짜 모든 신뢰를 거기에 걸 수 있습니까? 정말 나는 그분밖에 없다고 인정하십니까? 말은 우리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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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실제인지 하나님은 다 알아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하시는 거죠. 내가 진짜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흐른다면 그 흐르는 은혜가 나를 어느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내 삶을 어떠한 자리로, 어떠한 열매를 맺는 자리로 이끌고 있는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나 식어 있지는 않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생각할 때 가슴이 뛰고 이 심장이 두근거리고 하나님 위해서 열정을 갖고 사는 그 모습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혹시나 잊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그 구원의 감격이, 그 첫사랑의 감격이 나에게 흐를까요? 하나님을 더 미치도록 사랑하고 싶고 추구하고 싶고 열망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자리는 어떻게 다시 나에게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감동하게 되었고 왜 감격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구원을 노래하고 있을까요? 복음에 대해서 막 선언하고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지혜자는 항상 자기를 점검하는 겁니다.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자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없다면 무엇 때문인지.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내가 내 과거에 지나간 이 삶을 점검할 수도 있고 또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만 내 삶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할 때 그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룩하고 좋은 기회를 얻는 자리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뭐가 보입니까? 내 자신이 보이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은지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감사절기 때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종되었던,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그래야 감사하게 되고 그래야 나누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날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 부를 듯 일어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전하게 되고 확신 있게 살게 되고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수많은 것들이 연결되어져서 고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기게 되리라 믿습니다.